네, 우리 6월 13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뜻과 내 의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저저 그것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닿지 못한 자들 마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내 오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믿으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네가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함께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우리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며 같은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들이여 내가 너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나의 모든 선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이손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이 아들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하늘이여 함께 가노라 모든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로 편케하며 너로 변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우리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받으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착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레곤의 3만 명의 동포사회 다민족과 지역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항암 치료 그리고 기절질환 수술 후 회복 중인 모든 성도님들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독재 정권 하에 믿음과 자유를 빼앗긴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도와 중국 교회들의 탄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18억의 무슬림들의 복음화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피 묻은 흔적을 가진 복음의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령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 수술 후와 아버지 하나님 기저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약한 주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아버지 이 지역과 또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를 넘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잊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저희 모두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로 소명을 주셨으니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간절히 기다리던 새성전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 성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고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온 성도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지역사회와 선교지마다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부모님 세대에게 세임을 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젊은 가정들을 통해 새성전 사역이 힘차게 일어나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주님의 기쁨과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님들과 마음의 상처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와 암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을 고쳐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도 몸된 재단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도나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마음을 지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6월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좋은 주일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을 불러주시면 잠깐 일어나서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귀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인자 권사님, 김록상 지사님의 어머니 조카가 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요. 월드미션 프론티어에 서 계시는 김평육, 김연난 선교사님 부부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김남웅 선교사님과 김한비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백신을 맞고 이렇게 네팔로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네팔이 지금 인도와 함께 가장 코로나 환자들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백신 잘 맞으시고 잘 준비되시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광고와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대가족 여러분. 6월이 되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약간 쌀쌀해진 건 있지만 더욱더 공기가 청명해져서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6월에 포틀랜드의 장미와 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영화부실에 있습니다. 이 인펀트 방은요, 잠옷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방도 있는데 잠옷실 안에는 수유실과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함께 이 방을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방역 지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로비에 있을 때에도 마스크를 되도록 꼭 착용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서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가 여름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름성경학교 BBS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초동부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BBS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동부에서 카톡으로 알려드린 링크로 온라인을 접수할 수가 있고요. 직접 대면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5, 26일 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중고등부 카톡방을 참고해 주셔서 함께 등록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은혜로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종강 사랑방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에는 2월 달부터 10번의 사랑방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2주 동안 했던 사랑방을 상반기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이 사랑방 마지막 주간입니다. 2달 동안은 방학을 하고 가을에 다시 개강하게 되는데요. 또 원하시는 사랑방은 계속 큐티 나눔 위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방 모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번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함과 여름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시드 교회에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권혁빈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국과 또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권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김호자 신혜나 자매님께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의료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그리고 또 덴털, 척추교정, 발 이와 같은 치료로 섬기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의료선교팀과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베델교회에서는 사랑의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도 함께 영상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5월달 마지막 주일에 베델 사랑의 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인데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는 그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 정말 이 모습은 부담이 아니라 큰 축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 사랑의 축제에도 함께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광고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다다음 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신청해 주실 부모님들은 수련회 신청을 오늘 마치고 로비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과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91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민수기 11장 2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멜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이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군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이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역설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한 청년이 비아링거리면서 이렇게 남아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제 안에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무게가 100파운드입니까? 150파운드입니까? 아니면 200파운드입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복의 청년, 죽은 송장 위에 200파운드나 되는 짐을 한번 얹어보게. 그 시체가 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죽은 송장이니까 느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청년이 자기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죽은 송장은 무게를 느낄 수 없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또 죽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만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데 이 만족과 감사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증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 또 멀어져 있으니 항상 그 마음이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목마른 것이죠.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 이어지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초고속 연결 사회죠. 굉장히 스피드가 있고 그리고 서로 다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다. 전자, 통신, 교통망이 하도 촘촘하게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 정과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이 서로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줌 정말 이런 모든 통신망들은요. 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가깝게 붙여 놓았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5G도 이제는 옛말이고 6G 그리고 7G까지도 내다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라지고 편리해졌다고 과연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제는 한순간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는 해줬지만 훨씬 더 마음속에 불편하고 또한 불행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남과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애정과 신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감시받는 느낌을 받고 더욱더 불행을 느끼고 정과 비교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는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정말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집과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남과 비교를 했습니까? 인터넷 우리가 함께 뭔가를 올렸을 때 조회수라든지 라이크가 몇 개 달라붙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를 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속도가 발달하게 되니까 우리는 더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증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냐는 질문에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리라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과연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잘못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은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은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실 걸 다 주시고 나는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나의 내면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 어딘가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미 다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복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도난당한 감사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교의식과 질투심과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내가 사수해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철저하게 지키고 싶은 것들은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건강, 재산, 자녀, 명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지키고 싶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과 우리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그 중요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켜져야지만 명성과 재산과 자녀와 그리고 건강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강자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가 누구입니까? 용맹한 장수나 용사 전사쯤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성을 빼앗는 강한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강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출렁인 때는요,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합니다. 절망하죠. 또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내가 나은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출렁거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이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 때문에 불안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시기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바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지 마음이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데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전에 이 세상의 마음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땅의 마음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시기와 다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절 뒤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강조하는 단어가 18절에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였죠? 화평입니다. 즉, 이 땅의 마음은 시기와 다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화평의 마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화평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닮아가야 우리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로 인한 출렁임이 없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로 평화로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불편한 것, 그것은 감사하지 못할 때, 시기하고 질투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지만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뭔가를 염려할 때는 천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깊이 보면서 시기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리고 이 시기심이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녹슬게 하는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베이직 교회를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민수기를 좀 특별한 각도로 이 부분을 조망합니다. 최근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의 뜻밖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7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 6번째 챕터가 좀 특별합니다. 그 제목이 시기심을 이겨내는 복. 야, 이 시기심을 이겨내는 것도 복인가? 그러면서 이 민수기 말씀을 조망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민수기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는 시기심은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이 나보다 더 높은 포지션에 있고 남 때문에 생기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심은 남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26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한번 이 내용을 제가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환희도 잠시뿐 40년 광야 생활을 돌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떼약볕, 가도 가도 모래벌판, 너무나 힘드니까 백성들만 지친 것이 아니라 이 모세도 탈진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어야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제는 잘 인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다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교회와 같은 성막에 70명의 장로들을 다 집합하라고 했어요. 근데 68명만 집합을 하고 나머지 2명의 장로는요, 불순종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진영 텐트 안에 들어 놓아서 그냥 쉰 거예요. 바로 그 2명의 열애된 장로의 이름이 엘닷과 메닷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청년이 조르르 모세에게 달려와 가지고 지금 엘닷과 메닷 장로가 집합하지 않았다고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에게 대단히 불편한 일이죠. 지금 자기의 권위에 대하여 말을 듣지 않고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요. 모세보다도 모세 옆에 있었던 그 당시는 이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막 역경을 내는 거예요.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민수기 11장 2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엘닷과 메닷은 분명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엘닷과 메닷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을 너 좋은 말 했다. 절대 칭찬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이 여호수아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죠. 바로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엘닷과 메닷을 책망하는 바로 너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 이것을 훈계한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의 내면에 꿈틀대고 있는 바로 이 시기심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말은요, 굉장히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또 그럴듯하게 보이죠. 분명히 엘닷과 메닷은 모세의 권위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엘닷과 메닷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심중 깊이 깔려 있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말로는 모세를 위한다고 그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시기심이 엘닷과 메닷에 대한 시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한 저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강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본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너가 지금 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것은 시기심은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의 시기심은 엘닷과 메닷 바로 남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나 여호수아 자신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축복과 칭찬과 이익을 저 사람이 받는 거지? 왜 내가 남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해져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심은 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미사억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은 연단력이 있는 지도자로부터 남들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바로 그 목마름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의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왜 모세인들 이 여호수아를 아끼고 그를 후계자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런 가슴 아픈 말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왜
그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많은 이 자리 앞에서 바로 이 시간에 그것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뭔가 사람들이 없을 때 나중에 불러서 이와 같은 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문제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심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시기심이 남겨져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가슴 아픈 말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는 딸을 가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또 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도 이번에 같이 출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그냥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1등은 이 어머니의 딸의 친구인 거고 2등은 바로 이 어머니의 딸이 하겠구나. 그런데 너무나 이 어머니 마음속에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정말 시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절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딸의 친구가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딸이 1등을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딸이 1등하기 위해서 친구가 오늘 밤 심하게 아프거나 손가락을 다쳐서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품은 마음이 딱 이 어머니가 품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는 자기 딸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역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연약함을 본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위한다고 그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여호수아는 자기를 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엘닷이나 메닷은요, 자기 집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와 같은 민족 전체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될 바로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입니까? 바로 모세는 여호수아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심을 품는다는 것은요,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정말 이 시기심은요, 질투심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심의 뿌리는 열등감인데 우리는 이 열등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것은요, 남의 짐을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가 남의 짐 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의 짐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바로 그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짐은 열등감이에요. 시기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가볍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짐을 완전히 해결한 이 홀가분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고 기쁘게
지어줄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질투심, 열등함이라고 하는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시기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까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시기심을 야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씩 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시기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요. 한번 볼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뿔이 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성막 앞으로 나온 68명의 장로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지금 텐트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지금 엘닥과 메닥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질투심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것을 너는 기대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엘닥과 메닥까지도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만 너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만 너의 마음속에 잃었던 기쁨과 또한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란다. 이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계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은 여호수아, 참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 나가서 전 학급의 구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뭔가 막 꾸지람을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난처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성숙함은요, 이런 꾸지람을 들었다고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성숙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요. 이 시기심을 그가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방법이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과 행동과 결정을 계속 인생의 후반부에 내리는 그와 같은 삶을 여호수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여호수아의 인생 후반전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죽었고 바로 이 여호수아가 대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겸손한 영적인 지도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12지파가 레위 지파만 제외하고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지파들마다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땅, 조금 더 전략적인 땅, 그 땅을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둥바둥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미래의 전략적인 요충지를요, 이 여호수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이 나와서 달라고 합니다. 이 갈렙이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라이벌인가요?
정말 그 젊었을 때부터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12명 전탐꾼과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주 치열한 라이벌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로부터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뒤에 계속 이 라이벌인 갈렙을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조우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얼마나 갈렙을 품어주고 그를 더 세워주고 축복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여호수아 13장,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기 보세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물론 이 헤브론은요 거기 강한 대적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그 땅은 아주 좋았던 증거라는 거예요. 아주 미래의 요충지고 전략적인 중심지였죠. 그런데 그 땅을 갈렙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땅 헤브론을 가지라고 축복하죠.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가졌게요? 헤브론과 비교되지 않는 땅을 가졌어요. 바로 딥나세라라고 하는 땅이었는데요. 이 땅은 아주 낙후된 벼고지였습니다. 처음부터 개간을 하고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황무지였어요. 여호수아 19장 50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정말 이 낙후된 벼고지 딥나세라, 다른 지파들이 다 좋은 땅을 가져간 다음에 남겨진 가장 초라한 땅, 낙후된 땅을 자기 스스로 이제는 정착지로 받아들이고 그가 여기서 거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된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충고를 들은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요 시기심과 이기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지도자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 집단에도 같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갈등들 그리고 또 갈렙과의 경쟁하는 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보게 되면요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오시기만 하면 금세 5천 명, 뭐 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금방 군집했죠. 이제 우리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로마의 가이사보다 높아질 날도 얼마 남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제자들은요 서로와 경쟁하고 작은 일로도 날카로워지고 치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우리에게 앞으로 이권과 땅덩어리를 분배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패권이 대단해질까.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았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면 너희가 먼저 섬기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더욱더 섬기는 삶, 아낌없이 나누는 삶,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삶, 바로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모든 점에서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진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짐, 그 중에 대표적인 짐은 열등감, 그리고 시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제대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또 나만 도태된 느낌이에요. 동창 친구들, 또 이전에 교회 교우들을 만났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게 이민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은 유일한 경험입니다. 이런 다문화의 경험,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하고 시야가 확 트여진 거,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국 안에만 있으면 이것이 길러질 수 없는 그러한 성품들과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얻고 내가 배운 것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니까 계속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열등감, 비교 의식이라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뭐 때문에 질투하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뭐 집이 큰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별로 부럽지 않아요. 목사가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네요. 네. 목사는요, 설교 잘하는 다른 목사가 예,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생겨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8년 했거든요. 부목사로 8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요,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님이 4명 있었어요. 네. 근데 그 4명의 목사님은 시카고만 해도 교회가 한 250개가 넘거든요. 근데 가장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연락하게 되면요, 목사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4명의 목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LA로 다 흩어져 가지고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해도 정말 그때가 너무나 목사님들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한테 주일 예배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 휴가 갔을 때, 그때 1년에 한두 번 올 수 있는 기회인데 누구든지 다 홈런을 날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한 번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뭐 격려해 주시는 거겠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지. 근데 그게 1 년, 2년 지나가니까 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다음에 설교를 이번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다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밑에서 듣는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마음이 아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분을 진정으로 내가 축복해 주고 세워 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악수해 드리면서 정말 은혜 받았다고, 너무나 배운 게 많다고 이렇게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또 제가 설교할 때 축복해 드리고, 이젠 다 흩어져 가지고요, 서로 다 보게 되면 흩어져 가지고 다 단독 목회를 하고 있죠. 저는 종종 들어가요. 그리고 유튜브로 그 설교를 듣고 꼭 댓글을 남겨줍니다. 그 성도들 다 그 댓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 교회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지역으로 이사 간다면 정말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바로 성도님들 다니는 교회에 제일 먼저 등록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뭔가 좀 이렇게 질투심이 생기는 사람은 이걸 꼭 누르고 오히려 축복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이 목사님 나를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정말 질투심이 일어날 때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제일 먼저 큰 기쁨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놀라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기쁨이 막 솟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칭찬해 줬을 때 그 사람도 처음에는 좀 이상해서 낯설 수 있지만 결국 그 칭찬과 축복이 돌아오거든요. 그럴 때 큰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겐 반응이 없어도 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노래를 잘해. 저 사람은 나보다 연주를 잘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보다 빨리 승진하지? 정말 저 사람의 매상은 왜 계속 저 가게는 올라가는 거야? 정말 공부를 나의 자녀보다 훨씬 더 잘하는구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살짝 배가 아파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딱 이런 마음이 발견이 되면요, 딱 붙잡고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써 저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은 저도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손을 딱 붙잡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이런 처음에는요, 우리가 안 쓰던 마음의 근육을 쓰는 거라서 어색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쓸수록 우리가 달리기도 조금씩 우리가 해 나가면 이제는 근육이 발달해서 먼 마라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길러져서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에는요, 그 사람 앞에 지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시세 많은 사람. 하지만 이전에는 그냥 그 앞에서 쌩 지나갔다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나갈 때 그냥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게 되면요,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다음 발짝은 이제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소를 띠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소도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 붙잡고 악수하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육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앰베서더, 바로 대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신감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수많은 미국 장병들이 정말 다리를 다치고 부상을 입고 눈이 멀고 이런 상위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미군 정부에서요, 이런 상위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때 밥 호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어요. 이 코미디언. 그에게 무대 감독이 전화를 합니다. 밥 호프, 한 번만 출연해 주시면 우리 상위 군인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유명세를 타서 바쁜지 모릅니다. 안 돼요. 그래도 이 무대 감독이 끊임없이 연락을 하니까, 그럼 감독님, 내가 잠시 5분만 얼굴만 비춰도 되겠습니까? 괜찮다고. 제발 좀 오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다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바포프 씨가 공연을 하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왔는데 온 몸이 얼마나 열심히 공연을 했는지 땀에 흠뻑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감독이 가서 도대체 왜 대관절 이렇게 40분이나 공연을 했냐고, 그리고 눈에 그 눈물은 뭐냐고 라고 말하니까 흐느껴 울면서 저기 있는 저 맨 앞줄에 있는 저 사람들을 보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공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앞에 보니까요, 상위군인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포탄에 의해서 자기의 오른손을 잃고 또 다른 상위군인은요 왼손을 잃은 상위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 호프의 공연을 제일 앞에서, 또 서로 팔이 하나씩 없으니까 서로 남겨진 왼팔과 오른팔을 가지고 함께 힘껏 박수를 치면서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응원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오래 하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정말 연예인 초창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 초청해 준 감독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힘바람이 나기 위해서는요,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절대 여러분 우리가 질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눌러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간에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두 상위군인처럼 자기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약한 부분들을 감싸주며 포용하며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경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가정은 부부가 경쟁을 해요. 또 시댁에 가면 또 다른 시누이들이라든지 며느리들이 또한 라이벌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는 또 얼마나 치열한 나의 라이벌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절대 비교하셔서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어렵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격할 때,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우사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여호수아처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나를 함부로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너무나 그 짐에 눌려서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자족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정말 한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아버지 죄인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합독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무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실력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성공시켜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시기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아버지 이 시기하는 마음이 다 극복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렇게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쁨에도 무감각해지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에 나의 가슴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남과 고작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를 구원한 복음,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복음, 그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끌어안고 누리며 감격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 없이는 살지 않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이런 마음들이 다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감사하면서 기립하시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련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터널인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오른팔을 잡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시기심과 질투를 우리가 이기고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파송되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